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별 설교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내라, 힘내자,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셔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맡겨진 복음을 잘 완성하라, 힘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돌리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 희생을 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스스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심령들을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많은 죄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무죄한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시는 그런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의 표로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피를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생명입니다. 몸에서 피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는 약속을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겠다. 내가 지금 약속을 내가 생명처럼 성실하게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하실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로 보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제자들이 배신해서 죽은 거야. 로마의 힘이 그만큼 강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 별다른 다른 의미, 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된 죽음이 아니야. 의도된 죽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생긴 죽음이야 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일까요? 일시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생중계하듯이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또 영광의 메시아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렇게 힘없이 죽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줄 진정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변의 진리인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과 방편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써 언약을 삼아 주셨고, 약속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시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 하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드리듯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킴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님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절부절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지만 그토록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다니 배신감도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버림받았다고도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 단어입니다.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무슨 말씀이냐? 바로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힘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내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곁에 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배우자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 굉장히 높은 산이죠. 8,000고지가 넘는 산입니다. 간혹 보게 되면 뭐 어떤 사람이 그 산을 정복했다라고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등산가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꼭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셀파들입니다. 셀파들. 여러분들 간혹 TV에서 영화 보게 되면 막 짐 지고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짐승 끌고 따라가는 사람들 간혹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셀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요, 이 셀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혼자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수는 없습니다. 셀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짐도 들어주죠, 먹을 것도 해주죠, 길도 안내주죠, 때로는 밀어주죠, 때로는 당겨주죠, 때로는 붙잡아주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정상까지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셀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셀파들이 보통 사는 데가 한 해발 4,000m, 5,000m 되는 높은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학적으로 그들이 심장도 다르고 신체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곳을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뭐 그런 추위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길도 기가 막히게 잘 알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기후의 변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셀파입니다. 셀파가 인도하는 대로 등산가들이 등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등정할 수도 없고
때로는 낭떠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줬고, 힘들 때 우리를 업어주셨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8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역 8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인데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믿으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만이 깨닫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찬송가 190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안에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에 감동되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마치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돌같이 굳은 마음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살 같은 마음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에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바라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바라는 그 빛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성경에 기록된 그 빛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싶으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일이 아무리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불안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지옥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게 큰 복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어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전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다른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건우 목사님, 길 다니시면서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던 분이 아니십니까? 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도 뜨겁게 해주셔서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저도 저절로 예수님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고 나면 좋은 깊은 감명을 받은 영화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떤 영화 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 너도 한번 꼭 봐라.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꼭 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 너도 꼭 한번 가서 먹자. 아니면 같이 가서 먹든지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빠, 아버지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어렸을 때 큰 아이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때 잘 씁니까? 그냥 막 무슨 원하는 거 있으면 막 때 쓰고 뒤로 자빠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모들은 어때요? 다 받아줍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다 걸러낼 줄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힘든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숨도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 혹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곁에 계셔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격과 윤리적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들이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능력으로만 간주하면 안 됩니다. 능력보다도 성령 충만함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잘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 닮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큰 권세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닮은 자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매일 순간순간마다 제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 복종하며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듯이 서로를 보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섬기려고 애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만큼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 예수님처럼 저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덟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더 기뻐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죽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이 말은 우리가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라고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께 꼭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다 보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그 보혜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도와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참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헬러어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순 안티 남바노마이,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순 안티 남바노마이. 시작. 여러분들은 아주 유식한 분이 된 겁니다. 헬라어도 아시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순이라는 말은 옆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옆에 있어도 다정하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편, 건너편,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람바노마이, 이것은 뭐냐면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라는 말입니다.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들어서 위험에서 옮겨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 도우심을 청해 보았는지요? 그분께 매달려 보았는지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도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정하신 그분께 구하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겁니다.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해요? 순 안티 남바노마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순 안티 남바노마이라는데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 여러분, 시제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시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순 안티 남바노마이 시제가 어디냐면 현재예요. 현재. 뭐냐면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다. 과거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미래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다 말하지 말고 탄식도 성령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탄식할 조차 힘이 없을 때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엉뚱한 데 도움 손 내밀지 말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회개는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자정하신 그분께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복을 진정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만 보는 불행한 자가 아니고 내가 직접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